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부활절 지난주에 지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절 첫 번째 또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긴 여행에서나 또 아니면은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돌아오게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가족, 친구,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었던 가장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그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20장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신 그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정말 그 인생이 험악했던 그렇게 참 그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붙어있던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삶,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아주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많은 그 인생에서 가장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은인으로 생각하고 아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도, 심판받는 자리에도 이 주님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도,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그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또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또 찾아갔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정말 이 여인들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 무덤에 내려간 그 자리에도 여지없이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곁을 떠나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주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이 주님을 사모했고, 이 주님을 이게 정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잘 지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게 되었던 이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남정네들이 다 떠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큰소리치고 용감한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더 강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냘픈 여인들, 이들은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을 지켰고 무덤에 시신을 넣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밤, 또 토요일 밤을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틀 후에 이들이 갔는가? 빨리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2000규빗 이상, 그러니까 9000m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종이나 또 하다못해 그 짐승까지도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틀려요. 이 유대의 나라는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서부터, 밤 시간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과는 달라요.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향품을 샀어요. 향품은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던 향료를 말해요.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또 한 번의 절망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인데 이 유대 나라는요, 굴을 파요. 굴을 파서 큰 그 바위 같은 돌을 갖다가 그 굴 입구를요, 시체를 넣어두고, 그리고 그 굴 입구를 막아둡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그 반석과 같은 그 문을 막는 그 굴문을 막을 정도의 그런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여자들이 그걸 불려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굴을 가면서도 이 굴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과연 누가 이렇게 굴려서 그 문을 좀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또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하수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이렇게 그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향품을 바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돌아가시고 그 시체인 그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좀 이 향품을 발라서 좀 이 시체가 잘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성도들의 앞길에도 절망의 동물과 같이 또한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고 힘써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살아도요, 또한 십자가와 죽음, 그렇게 돌문과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우리의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또 집이 날아가게 되고 몸이 상해서 병이 들었다라면 사실상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감수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그 주변의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내 가족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었던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믿었던 아내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기가 정말 그 마음을 애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셨을 텐데 왜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서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왜 이러한 절망 속에 왜 이렇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그 살수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해 두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그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정말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다 촉포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승리에 차있을 때 이때 이 여자 이세벨의 그 여자의 그 말에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망 가운데 이제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에 엘리야는 그 생명의 위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빛쯤에 하고 한 로데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다가도 우리 앞에 이런 절망적인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실패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우울증에 빠지고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다시 일어서서 너의 행할 일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이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누구를 찾아갔나요? 다락방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살아났다면 얼마나 놀랄겠어요. 이야, 귀신이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십니다. 빨리 와서 이 제자들을 도와줘야지. 이 풍랑 속에서 빠져들어간다고 아우성치는 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빨리 가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었고 너희를 내가 다 지키고 있었다. 너희는 어떠한 풍랑과 같은 인생이 너희를 덮치고 너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겠단다. 내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두려움에서 건져줄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정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들도 정말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할까봐, 모진 고통을 당할까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우리에게 이 제자들처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할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 몸부림쳐 봐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을 떨면서 그렇게 몸서리 치도록 그렇게 이로움과 그 고통에 허덕이는 그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마디는 평범한 인사의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평안, 화평, 평강, 화목, 평안. 그러니까 화친, 안전한 그런 태평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요구하시는 평안은요, 안정과 위로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 바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진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안전한 상태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다만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끊임없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결합되어진 평안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의심하게 되고 또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주님은 또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에게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해서라기보다도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체험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은사들을 받았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누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면, 누가 병든 그 병을 치료를 해주셔서 그 병의 치유를 받았다면 나도 그와 같이 치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을 했다면, 또한 승리를 했다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성공하고 싶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이 만났는데 이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마도 아마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주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이 도마는 아주 현실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자신이 주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만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감각적인 그 접촉과 상처의 확인에 의한 관찰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만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보지 않고 믿으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보물로 해서 잘못된 관계, 의심하던 관계가 바른 관계, 정말로 이제 확신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나는 그런 확신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그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라는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들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 기쁨으로 내 삶 속에서 실패 자리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랬습니다. 나를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나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데 하지만 나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모든 세상 속에서의 모든 방법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 치료해 주시는데 저도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회복시켜 주셨는데 저도 회복시켜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십시오. 부활의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과 정말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저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지는 사건이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의미로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만지는 체험으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의미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육감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그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은 도마가 그 부활하심을
주님을 만난 후 신앙 고백한 장면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관계와 체험으로 창조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정된 관념이 아닌 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존재 안에서 역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넷째 시리와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의 행로를 바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재책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죽도록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그렇게 정말 주장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죄로 괴로워하던 그를 주님께서는 찾아가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 설교할 때에 수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 교권자들과 관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러나 옳으냐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그 교권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담대히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정말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자 기도한 지 50일이 돼서 오순절날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성령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의 그런 제자들로서 예수 뒤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내게 여러분이 친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을 일으키고 내 삶에 내 그 사업장에 복잡하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일어가게 하고 내 가정에 불화를 일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 갈지 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의 배후에서 내 남편을 조종하고 내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나를 대적하게 하는, 그래서 남편과 나를 불화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나와 내 남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목하게 될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나의 영혼아 왜 슬퍼하느냐, 나의 마음아 왜 절망하느냐, 나의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때 아니게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이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짱하게 다 나았습니다. 아, 참 이가 그거 한 개가 아픈데 아주 그냥 씹지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죽도 갈아서 죽을 써먹고 또 밥도 갈아서 먹었어요. 참 그러면서 야 이렇게 그 요양병원에 식물인간들 그분들 생각을 들었어요. 야 그분들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부활절 지나면서 왜 이렇게 아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언니가 지금 오늘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것에 치료가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이 바로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요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성취되고 여러분과 제 삶이 늘 부활의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늘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